할렐루야. 네,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져다 주시는 말씀의 위로와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말씀의 약속이 성취되는 일들 함께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이 주연절 3독서로 주어진 마가복음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서 말씀을 보면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에 이어지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 제자들로 부르신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임을 염두에 두고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갖고 저들을 데리고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제자들은 베드로 안드레 같은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어 던지고 그러니까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로 사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란 어떤 것이냐,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들을 데리고 회당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오늘 장소가 됐던 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시나고그라고 불리우는 곳인데요. 성전하고 좀 다르죠. 당시에 서기관을 중심으로 이 회당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 주로 토라겠죠. 율법의 말씀들을 함께 강론하고 가르치고 또 그 말씀들을 토론도 하고 듣기도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오늘 주님도 아마 이 회당에 들리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 같습니다. 다른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율법책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는 대목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곳에서 일어났던 두 가지 사건이 우리의 눈을 끌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슨 평판을 들었냐, 서기관들과 다른 예수님께만 특별한 어떤 권위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이야기 하나랑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과 주님이 만났던 만남,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우리의 눈을 끌고 있죠. 하나님 말씀이 강론되는 회당,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나누어지고 토론되고 선포되는 그곳, 회당은 어느 순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지가 됐었습니다. 성전이 다 회파되어지고 성전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그곳이 다 무너졌을 때 하나님 말씀만이 그들 신앙의 전부라는 것, 하나님 말씀과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전통이 됐거든요. 그 중심을 이루었던 말씀 중심의 신앙에 나누어졌던 장소가 바로 회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 참 재미있는, 그리고 우리를 좀 의아하게 만드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지금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회당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귀신이 있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다면 그곳에서 귀신이 쫓겨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본문 안에는 예수님이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귀신 들린 어떤 이가 있었고 그를 만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생겼던 걸까? 말씀을 조금 더 유심히 들여다보면 이 이야기가 왜 이런 귀신 들린 자가 왜 이곳에 있었는지, 그렇게 있을 수 있었는지 우리가 좀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지금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기록했던 성경 원문에는, 헬라어에는 좀 다른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토포뉴마토 아카다르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지금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을 때 이 귀신이 아니라 더러운 어떤 영에 사로잡혔다, 이런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통상 신약 성경에서는요, 귀신을 뜻할 때 다른 단어를 쓰거든요. 다이몬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마가복음에서도 1장에서도요, 그 뒤로 가보면 32절 말씀에만 봐도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사람들이 막 데리고 오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막 치유해 주셨어요. 그때 귀신은 또 다이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회당에서 예수님이 만났던 이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자라고 기록됐던 이 사람을 우리는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구나,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말씀이 논해지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귀신이 벌벌 떨고 쫓겨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곳에 왜 이런 자가 있었냐?
더러운 귀신이 있는 게 아니라 더러운 어떤 정신과 가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이곳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영이라는 뜻으로 번역되어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단어에 마가가 사용했던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익히 들어본 단어일 거예요. 성령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푸뉴마거든요. 이 푸뉴마 안에는 성령 그리고 영 이런 뜻 외에 정신, 가치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더러운이라는 수식어를 이 영 앞에 푸뉴마 앞에 딱 붙이면 아카다르톤이라는 단어를 딱 붙이면 어떤 말이 되냐? 하나님 말씀의 정신이 아니라 세속적이고 탐욕에 물든 그런 정신이나 가치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여러분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는 하면서도 여전히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권력만 가지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마가가 이야기하는 더러운 영에 깃들여져 있는 사람, 하나님을 주인 삼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더러운 영이 사로잡히고 더러운 영에 깃들여져 있고 더러운 영에 들려있다라는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주인 삼지 못하게 하는 어떤 정신과 가치에 지금 매몰되어 있다라는 뜻인 거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마주쳤던 그 사람은 축귀의 대상, 그러니까 입에 거품을 불거나 뭔가 이상한 소리를 지르거나 뭐 좀 이상한 짓을 하는 그런 축귀의 대상인 귀신에 쓰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은 멀쩡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아니, 회당 안에서 그 사람은 거룩한 모습으로 말씀을 강론했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사람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영에 사로잡히지 못하고 물질주의, 힘의 논리를 삶의 언어로 삼으라 강요하는 이 세속의 힘에, 세속의 정신에, 세속의 가치에 붙들려 살고 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회당 안에 있었던 더러운 영에 물들은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 중에 뉴스 하나를 접해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도 우리 청년하고 그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우리 지역사회가 떠들썩합니다. 여러분 들으셨어요? 지금 아파트를 사라, 뭐를 사라 막 이야기 들리죠? 지하철역에 어떤 게 들어온다, 뭐가 들어온다 막 들어옵니다. 집값이 2배나 뛰었답니다 벌써. 그런데 또 말이 나옵니다. 2배나 뛰었어도 또 사라. 이게 뭐죠? 제가 봤을 때는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입니다. 돈이면 다 할 수 있다. 거기에 내몰려 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구입할 수 없는 사람들은, 또 어떤 이들은 이 지역사회에서 내몰려야 돼요. 우리가 내쫓는 거죠. 그리고 나도 결국 그런 사람이 됩니다. 제 마음과 제 정신이 지금 세속의 정신에 물들고 오염되어 있음에도 지금 사람들은 여전히 회당 안에서요,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지금 강론하고 토론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정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서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르치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격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말씀이 사람들 귀에 들릴 리가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외쳐지는 메시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세상 가운데 들려지지가 않고 있죠. 교회의 메시지를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말하지만 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 지 오래됐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밖에 있는 누가 우리를 돌아봤을 때 저들이 사는 걸 보니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다. 그럴 만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 이런 신앙에 뭔가 괴리가 생긴 이런 모습이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독서로 주어진 고린도전서 안에서도 발견돼요.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이독서 서신서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봐보면 교회 안에 지금 어떤 논쟁이 좀 생겼었어요. 어떤 논쟁이냐면 우상에게 드렸던, 이방인들이 드렸던 이 제물, 고기, 이거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느냐? 이런 논쟁이었어요. 우리로 하면은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냐? 이런 거죠. 이것 때문에 싸움이 생겼고 분쟁이 막 시끌시끌해졌습니다.
야, 그런 것 가지고 뭐 이게 마음이 저지하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쟁이 교회 안에서 지금 막 일어났던 겁니다. 이런 분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명쾌하고 분명한 답을 하나 제시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우상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않느냐. 이 말을 딱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상에게 드렸다고 하는 제물, 우상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것 갖고 그러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감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누가 감히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실족하게 하겠느냐. 음식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으니 음식 따위로 이렇게 소란을 일으키고 있느냐. 이런 꾸지람인 거죠. 제 안에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이 지금 가득 채워져 있는데도 음식 때문에 부정해지고 오염되지는 않을까 막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막 타박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이 문제가, 이런 분쟁이 영 낯설지가 않습니다. 자꾸만 여러분 세간에 입방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니 그렇게 사는 것 아니냐. 너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 그런 것 아니냐. 사도 바울이 마치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주님은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가복음 뒤로 가보면 7장 20절 말씀인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처럼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외부로부터, 먹는 것이나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온 악한 생각, 그것이 우리 영혼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지 않으면요, 들려지지 않은 그 마음의 빈 공간이 비어있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집니다.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바로 이런 악한 생각, 우리 영혼을 자꾸 더럽게 만드는 이런 생각들이 비집고 들어오기 마련인 거예요. 깨끗한 상태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로 믿는 성도는 이런 생각과 가치관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과 영혼을 주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여밀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귀에 들려지고 마음에 채워진 이런 더러워지게 만드는 악한 생각들은요, 우리가 일단 다시 돌이키려고 할 때 그렇게 변화할 수 있는 틈과 여지를 내어주지 않아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의 영이 더러워지기 시작하면 그런 것에 길들여지고 난 이후에는 주님의 말씀도 잘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치명적인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생각에 끌려다니는 존재입니다. 어느새 우리 생각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더러운 영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런 생각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아까 논지에도 말씀드렸는데, 야, 이렇게 해야 살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야 부자 된다. 지금 아니면 다 거지 된다. 너 이렇게 살면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시대에 생각과 가치관과 정신이 우리 안에 막 밀려올 때 그것들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채울 수 있는 길 어디 있냐는 거죠.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당신 앞에 서 있던 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던 이 사람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돼요. 회당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요, 입을 밀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뭐가 있으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권위가 있으시대요.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에게만 권위가 있답니다. 예수님이 뭐 하셨는데요? 회당 안에서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가르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로부터 그 영을 내어 쫓아내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안에 권위가 있다. 야, 우리가 전에 보지 못한 새로운 교훈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을 때 회담에서 말씀을 강론하지만 실제로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 그러나 그런 삶이 나타나지 않았던 그들은 아마도 주님 말씀에
가슴이 무척 찔렸을 겁니다. 그와 동시에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고 가슴이 몸서러치게 움직이기, 진동하기 시작했을 때 그 안에 들어가서 주인 행세하던 그 더러운 생각들이 깨지게 된 거예요. 아, 사람이 이런 생각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마침내 그들 영혼 안에서 터져나온 소리가 있었겠죠. 예수님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더니 들었고, 주님이 말씀하신 걸 들었더니 그들의 생각이 변화됐습니다. 사람들은 은혜 권위라고 하면 뭔가 좀 고압적인 어떤 힘, 이런 걸 생각하죠. 권위가 있다 그러면 뭔가 좀 힘도 세고 말도 좀 거칠고 뭔가 좀 그런 거 위압적인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요, 권위를 좀 가지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좀 잘난 체도 하고 남들 위해 서려고 잔뜩 어깨에 힘을 주고 위세로 사람들을 자꾸 짓누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우리는 또 카리스마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평가하곤 하죠. 하지만 여러분, 카리스마라는 말도요, 사실은 은혜라는 말에서 온 거잖아요. 권위 역시 여러분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이 지금 그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느냐 질책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긍휼히 여겨서, 왜 그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정신이 들어가 있지 않고 왜 사람 영혼을 파괴하는 것들에 그렇게 물들었느냐. 주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찾아가셨고 그 영혼에 들리워질 수 있는 말씀을 전하셨어요. 들리워졌다. 소통된 거죠. 그게 바로 권위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권위 있다라는 말은 주님의 말씀은 들렸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떠들지만 그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통되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문 안에서 봐야 될 게 또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이 권위가 드러나게 되었던 것은 무엇을 통해서였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 권위가 있어 보인다. 이거는 우리가 전에 보지 못한 새로운 교훈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교훈을 보고서 그가 권위 있다 이렇게 말한답니다. 교훈. 바로 예수님의 교훈이 예수님의 권위를 증명해냈고 예수님의 교훈이 예수님의 권위를 발현시켰던 거죠. 그 교훈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결국은 그 교훈 때문에 사람 안에 침투해오고 사람의 영혼과 생각을 온통 송두리째 휘감고 있던 그 더러운 정신도 떠나갔습니다. 교훈이란 말은 헬라어로 디다케라는 말인데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그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된다거나 자신의 민낯을 직면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보는 것은 우리 눈은 굉장히 밝지만 내 자신의 부족함이나 상처, 연약함, 감추고 싶은 것들을 직면하는 건 대단한 용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꼭꼭 감추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에게 들려졌을 때 그는 스스로를 들여다보게 됐어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씀과 내 안에 내 심령은 지금 일치하지 않는구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거룩하지 않구나. 그게 깨달아졌던 거죠. 오늘 저의 눈에는 이 복음서 말씀을 읽을 때 소위 우리 성경에 귀신 들린 자라고 했는데 이 더러운 영에 들린 이 사람, 그 안에 숨어들었던 이 더러운 귀신, 더러운 정신까지도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굴복했다라는 것. 그런 더러운 정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것. 이 사실이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주님의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들렸길래? 만일 여러분 주님의 이 가르침이,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 가르침이 그 사람의 그 마음에까지 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의 정신, 그 사람의 영혼은 절대로 자유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말씀이 귀가 아닌 마음판에 들려야만 말씀만이 이루실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만이 이루실 수 있는 역사, 귀신을 내어쫓고 더러운 영을 벗겨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사로잡힐 수 있는 일, 말씀이 들려올 때만 가능한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1독서가 구약 본문이 요나서였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나,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니느웨 성 이방인들도 심판을 가지고 온 선지자의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 회개하라는 초대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였죠. 반응했어요. 회개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니. 이방인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도 하나님 말씀,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주님의 초대에 응답한 거죠. 그리고 되려 말씀에 정통하다고 자부했던 사람들, 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남들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사람들, 너 이거 잘못된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아 지적하고 정죄하려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님 말씀에 더러운 영혼에 사로잡힌 이가 깨어나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했어요? 야, 권위 있는 새로운 말씀이다. 사람의 영혼이 맑아질 수도 있구나. 말씀이 들려오지니 오염되고 일그러졌던 더러운 정신들이, 시대의 힘 앞에 굴복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비굴함이 다 떠나갔어요. 정신이 번쩍 들게 된 거죠. 그들은 그제서야 주님 말씀이라는 것은 가르쳐주고 큰 소리로 외치고 함께 토론하고 지식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거구나 보게 된 거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을 보면서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란 듣고 순종하는 데 있구나. 주님을 향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이거 칭찬 같잖아요. 남들은 그냥 예수 저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사람은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당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잖아요. 자신의 신분이 내가 말하지 않아 PR이 됐어요. 그러면 기특한 지고 네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이럴 할 것 같은데, 주님은 곧장 그를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명령하셨다고 합니다. 잠잠하라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입 다물어라 이 말씀이에요. 꾸짖으셨단 말씀이요, 굉장히 매서운 말투입니다. 주님이 그를 질책하신 거죠. 왜 질책하셨을까요? 주님이 신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드러내주는 수고를 했는데 왜 주님은 오히려 그를 꾸짖으셨을까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 본래 귀신, 마귀, 사탄, 더러운 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지 않습니다. 압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거든요. 그런 지금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이 사람,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으니 하나님 말씀과 권위에 순종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사람들이니 하나님을 거룩하다는 말은 하고 있지만 이건 가식이고 기만인 거죠. 그러고 보니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할 생각이 전혀 없는,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으면서도 변화될 생각을 하지 못하는 우리야말로 오늘 말씀을 보면 어쩌면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우리는 생기게 됩니다. 어쩌면 이 꾸지람은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건 아닐까? 어쩌면 주님으로부터 이 꾸지람을 오늘의 교회가 들어야 되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없이 살던 이전과 도대체 무엇을 걸음을 바꿨고 시선을 옮겼고 주님 말씀을 듣겠노라 하는 마음을 가졌었는가? 주님 앞에서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서는 또 어떤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인지 그것도 모른 채 회당 안에서 누구든 들을세라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던 사람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이라고 오경을 가르쳤던 그 많은 사람들, 그들처럼 우리도 목소리가 참 크죠. 우리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제일 책임 무거운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저는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사특하고 왜곡된 세속의 가치나 돈이나 권력 같은 우상 앞에서
돈이 최고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의 이야기, 주님이 여기에 계심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부인하는 것과 같은 믿음 없음의 말들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막 쏟아냈었죠. 대체 믿음으로 사단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은 어디 있느냐? 이런 물음을 들을 때, 불의함을 가로막는 의로움의 삶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런 요청을 받았을 때 우리는 모두 다 꿀먹은 덩어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지금 교회를 괴롭힌다고 세상을 원망하는 볼멘 목소리는 작지가 않죠. 입 다물어라. 주님의 매서운 외침에 오늘 우리를 향할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삶을 파괴하고 피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귀신들, 사람들을 억압하려드는 권세와 부당한 폭력들, 여러분 그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십자가로 향하실 만큼 결연한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이었고, 하늘을 향해 주님은 드높이신 당신의 정신과 영혼을 하나님께로 드높이셨던 분이셨어요. 타협할 수 없었던 주님의 의로움은 때로는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던 환전상의 상을 뒤엎으셨고, 때로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비난하고 꾸짖는 일에도 주님은 주저하지 않으셨죠. 대제사장이나 총독들, 그런 권위 앞에서도 주님은 주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엄한 꾸짖음은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귀신과 사탄과 어두운 영들, 때로는 흉포한 바람과 파도,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그런 세력들을 그들을 향하시기도 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대상이 무엇이든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 앞에서는 모두 순종했습니다. 모두 굴복했어요. 어둠도 권세도 바람과 풍랑조차도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의 꾸짖음은 그런 힘이 있는 거죠. 그게 권세죠. 여러분, 이제는 더러운 시대정신, 세상이 엉망진창이라고 말하는 우리, 여러분 그런 시대정신에 근데 우리 물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정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에도 우물쭈물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날카롭게 파고드는 주님의 꾸짖음, 이제 우리가 반응해야 될 차례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이 꾸짖음을 들었더라면 이제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들의 영혼을 비추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뉴스 보기 민망한 때가 없죠? 적어도 성도라면 뉴스 보는 건 정말 힘들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사모한테 야단을 맞아요. 뉴스 좀 보라고. 근데 좀 보기가 싫어요. 뉴스를 보면 쩌릿쩌릿해서 못 보겠어요. 혹시라도 교회가, 혹시라도 어느 아무개 목사가, 혹시라도 아무개 성도가 이런 거 볼까봐 뉴스를 볼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여러분 어느새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꾸짖음 당하는 부끄러운 명칭이 되고 말았잖아요. 어둠에 물들어 있는 세상을 꾸짖고 나무래야 될 교회가 요즘은 세상보다 더 이해타산에 눈이 밝고 발빠릅니다. 불의함과 폭력,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더러운 생각에 온통 삼켜진 것처럼, 불이 다 꺼져버린 것처럼 교회의 모습이 우리를 막 슬프게 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어지는 3장 14절 말씀 이후에서 이런 우리를, 이런 교회를 당신의 사람으로 불러내신 주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답해야 합니다. 누가 꾸짖을 수 있는 사람일까요? 누가 잘못된 사람, 그릇된 길, 불의함에 서 있는 사람,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을 꾸짖을 수 있습니까?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어둠은 어둠을 꾸짖을 수 없는 겁니다. 사특하고 어두운 영을 꾸짖을 수 있는 것은 맑고 지순한 영혼을 가진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어둠에 추하고 악한 실체를 들추어낼 수 있고 비추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맑은 영혼은 세상의 정신에 타협하거나 물들지 않고 예수님처럼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갈 때 길러지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 매달려서 세상 모두로부터 버려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만 믿으셨죠. 예수님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서 순결했습니다. 사특한 말로 사람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사람의 영혼을 막 꿰어서 비틀거리게 만드는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는 권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맑은 영혼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제자로 여러분,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불의함 앞에서 올곧음을, 염려와 근심 앞에서는 믿음을, 두려움 앞에서도 날마다 하나님만 믿으면서 순결한 영혼을 일궈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함으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안에 드리워져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아내면서 거짓되고 더러운 영에 의해서 깨지고 왜곡되어 있는 삶을 빛으로 이끌어내고 치유해내는 것, 어둠을 꾸짖을 수 있는 이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오롯이 하나님만을 믿으며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맑고 숭고한 정신이 우리들 영혼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서 길을 잃은 세상이 길이 어디 있느냐고 물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날을 꿈꿔봅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우리 가슴 속에 더러운 정신에 붙들리고 하나님께 잠들어있던 영혼을 일깨우시는 호통처럼 들렸다면 여러분,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에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린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사로잡힘을 입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여러분, 세상에 길들여져 살다 보니 어느새 우리 안에 깃들여졌던 그 더럽고 추한 하나님만을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시대정신, 가치, 이런 모든 것들이 벗겨내어지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드높이는 영혼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일그러진 영혼을 꾸짖어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주님의 역사, 여러분,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일깨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